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아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오고 싶어 하지만 또 어려움에 닥쳐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예배를 사모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원래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이제 보면서 인사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말씀을 하는 거는 조금 그럴 것 같고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눈웃음으로 옆에 분들과 함께 웃으시면서 눈웃음으로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해 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소리를 내지 말라고 해도 꼭 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거 어딜 가나 있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성도의 애국 역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한 방법으로는 성경을 기본으로 해서 오늘 세미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3.1 운동 당시 기독교인들이 많이 그 운동에 참여를 했습니다. 일제의 주권을 빼앗기고 식민 정치의 굴욕과 고난 속에 압박을 받으면서 참 힘든 시기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말과 글도 쓰지 못하였고 신사참배를 강요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 선조들은 3월 1일, 김인년 3월 1일에 탑골공원에 모여서 3.1 운동을 하게 됩니다.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1500여 회 만세 운동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당시 2천만 명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있었는데 1.2%에 불과한 35만여 명의 기독교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독립선언서에 서명을 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해방을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그 자리에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 운동으로 47개 교회가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체포자 중 60% 이상이 기독교인이었다라고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독립운동은 기독교인들이 주체가 되었다는 것을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복음과 애국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이 역사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도의 애국 역사라는 주제로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어떠한 참여를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마음가짐을 어떻게 갖고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아멘. 오늘 여기 보니까
형제도 없고 사람이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진짜 그 주변에 없다기보다는 그 사람 주변에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런 사람은 일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일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서 주변에 가족도 없고 친척도 없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세운 목적에만 매달려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의 인생의 행복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인생의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낳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행복을 누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1차적인 목적을 얻었으면 2차, 3차 계속해서 그 목적을 향해서, 목적만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돈도 인생의 행복이 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을 요즘에는 이러한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워커홀릭, 일 중독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일이 중요한 거예요. 모든 삶의 목표 가운데 이 사람의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상관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그 결과, 이 목적만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목표를 달성해도 또 다른 목표, 또 위대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이를 향해서 나아가는 기계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행복은 목표를 성취하는 데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데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그 관계를 맺을 줄도 알고, 그리고 사람을 이해할 줄도 알고, 사람을 수용할 줄 알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 이 일 중독자, 워커홀릭의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항상 목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변에 누가 있는지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줄을 몰라요. 어떤 대화를 던지면, A라는 대화를 던지면 B라는 대화가 돌아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든지 그냥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단절되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관계를 맺지 못할 뿐더러 부정적인 면이 무엇이냐면, 바로 팔짱을 끼고 사람을 향해서 굉장히 비관적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판적으로 바라본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고 용납할 줄 모르는 사람이 참 요즘 가면 갈수록 많아지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자만심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이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빚어간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빚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더욱더 성숙하게 되고 한 단계 성숙해지고 열매 맺는 신앙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학대하고 사람 위에 군림하게 되면 사람을 깎아내려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계셔서 그 두 사람을 엮어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서로 의지하기를 원하세요. 서로 의지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서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말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계셔서 서로 사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하게 될수록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게 되고요, 영혼을 바라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전도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남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 이름을 높이며 서로 이해하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네,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핵심되는 구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솔로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었지만 그가 지금까지 살아보니 이것이 최고였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사람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행복을 되찾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나 혼자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는 것이 제일 편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누가 쓰러지고 누가 넘어져도 그를 짓밟고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함께 성취하고 함께 이루어가고 그 공동체 안에서 연합하여서 선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목장이 있으시고 기관이 있으실 텐데 그 목장 안에서 많은 일들을 보게 됩니다. 기적을 바라보게 되고요. 그리고 정말 그 마음속으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어서 질병을 위해서, 아픔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그게 또 낫게 되는 역사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곳에 인생의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행복이 그곳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꼭 그렇습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시험에 들 때 나타나는 증상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겁니다. 공동체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빠져나와서 나 혼자 있고 싶은 거예요. 나 혼자 있고 싶고요. 나 혼자 다른 사람들과의 말을 섞지 않고 싶어요. 여러분, 나 혼자 동굴 속에 콕 박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멀어지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시험에 들 때 나타나게 되는 첫 번째 증상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당신과 내가 우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성도님들과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가족하니까 괜히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이 당신과 나 사이에 들어와 계셔서 이제 뗄 수 없으니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한 사람으로 지내왔던 내가 교회를 통해서 이곳에서 새로운 생명을 만나게 되고 그 영혼을 통해서 내가 한 단계 성장하게 되고 인생의 행복을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지지고 볶고 싸우더라도 우리 한 가족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가족, 우리 송현교회 안에서 한 가족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요 근래 들어서 교회 공동체가 어떤 의미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반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까? 내가 어떤 부분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계속해서 반문하고 묵상을 하는 게 신앙생활에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거리두기를, 사회적으로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어요. 하지만 자꾸 나를 간섭하고, 교회가 자꾸 나를 간섭하고 나를 귀찮게 하는 곳으로 곡해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자꾸 나의 삶을 힘겹게 하고 나를 가만 놔두지 않는 곳으로 짜증 유발 센터가 되어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분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속에 교회를 생각할 때 갑갑하고 사람을 만날 생각을 하니까 갑갑하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살피시고 성령님 이곳 가운데 오셔서 고쳐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귀한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분들은 시험이 들어서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상처를 받거나 시험을 받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쨌든 이제 함께하는 공동체가 된 것이고 그리고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됨, 교회가 하나 되고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 되게 된 것은 바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인데요.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둘로 나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주님이 하나로 만들어 주신 것을 헐어버릴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둘로 나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제 십자가 안에서 다 묶여진 운명 공동체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계속해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나라와 교회는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나라와 교회잖아요. 그렇죠?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고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까 말씀을 드렸던 3.1운동 때와 같이 기독교인들이 일어나서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십자가 안에서 다 묶여진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것은 여러분 저주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것은 축복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뉴스를 보면 마음이 참 갑갑하기도 합니다. 요즘에 계속해서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끝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10일부터 이 수칙이 내려왔죠. 이 교회가 어떻게 모임을 갖고 그리고 어떤 모임은 가지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것을 명시해서 수칙이 내려오는 이러한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참 그러한 것들을 볼 때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시기에 더욱더 그 수칙들을 생각하면서 더욱더 지키고 또 더욱더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희망 그리고 한 가지 기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나라의 사례가 계속해서 외국에 소개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한국에서 코로나를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직도 계속해서 확진자가 점점 줄어서 30명, 20명이지만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사례들을 외국에서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코로나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볼 때 한 가지 희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참 이 선진 의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마음의 뿌듯함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보이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뭐라고 합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전략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두 사람이 세 사람이 되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계속해서 혼자 멀리 떨어져 있게 하고 계속해서 두려움 가운데 혼자 떨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으니까 마귀가 반드시 우리를 해하기 위해서 혼자 뛰쳐나오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자꾸 사람이 싫어지고 있습니까? 요즘 교회가 귀찮아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 들어서 목자가 너무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요즘 들어서 기관에 가면 그 사람이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연합하지 못하도록 막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전략을 우리가 깨닫고 영적인 눈으로 그것을 분별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적어도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이면 주님의 교회는 반드시 세워갈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세 명이 묶여 있으면 교회는 끊어지지도 무너지지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교인이 많아도 다 혼자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목장과 기관에서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숫자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연합되고 하나 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점검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러한 소모임들이 계속적으로 건강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게 되는 일이 있잖아요. 기관을 나누고 분열시키고 원망하게 하고 이렇게 전략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그것들을 전신갑주를 취하여서 끊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속아 넘어가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의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그것을 연합하게 해달라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느헤미야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느헤미야는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고위 공직자였습니다. 고위 공직자였고 그 나라에 몇 없는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조국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것을 일으킬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곳에 자신을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먼저 그곳에 가서 제가 성벽을 재건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민족을 바라보았을 때 그가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처음으로 했던 행동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바로 이 민족의 모든 어려움 때문에 그가 자신이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잘못과 우리 안에서 이러한 잘못됨을 인하여서 회개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먼저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가 범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식하며 회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민족의 불행이 누구 때문, 누구 탓이 아니라 내 안에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움에 처한 조국을 이 느헤미야가 바라보았을 때 내 안에서부터 회개를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것은 제 잘못으로 인함입니다. 하나님, 이것은 저로부터 인함입니다. 계속해서 회개를 통하여서 성결케 되었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벽을 재건할 때 참 어려운 일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이것을 재건하려고 하면 이방 족속들이 쳐들어오고요.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 막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주님께서 명하신 그 일을 잘 감당하게 되었을 때 52일 만에 그 성벽을 재건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느헤미야가 자기 동족의 어려움을 자기의 어려움으로 알았듯이 우리 민족, 우리나라를 바라보았을 때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먼저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애국 성도고 그리고 애국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민족의 어려움이 내 탓인 줄 알고 회개했듯이 오늘 이 시대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이러한 마음을 먼저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꾸 다른 곳에서부터 잘못되어서 그래요. 회피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먼저 아뢰며 나아가는, 진솔하게 주님께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간절한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이 참 그 기도가 필요한 시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세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신방을 가게 되었을 때, 가게 신방을 가게 되었을 때 정말 어려우시죠.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장사도 잘 안 되실 텐데 얼마나 어려우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니요, 요즘에 장사가 더 잘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중국집을 하시는 분인데요, 배달이 평소보다 2배, 3배가 되어서 요즘에 장사가 더 잘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지나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 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셨을 줄 믿습니다. 무엇인가를 찾아서 주어진 삶의 현장으로 우리가 돌아가게 됩니다. 가정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여기 계신 남자분들은 내일부터 또 직장으로 돌아가게 되세요. 그렇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셔서 그곳에서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명, 소명을 감당하게 될 텐데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나에게 이 교회를 주심을 감사하는 복된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송현교회를 위해서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기 우리 송현교회에 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이제 1달 반 정도 이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적부를 계속 보고 있어요. 교적부를 계속 보면서 성도님들의 사진을 계속 봅니다. 성도님들의 사진을 계속 보면서 이름과 최대한 외워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얼굴을 마주치면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알아볼 수가 없어요. 참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그분들께 찾아가서 계속 이제 신방을 드리고 해야겠지만 얼굴을 봐서 참 못 알아볼 때 참 안타깝기도 하고요. 그리고 빨리 이제 많은 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또 선한 영향력을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은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행복함을 정말 느끼고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서 하시는 말씀과 같이 내가 나 혼자 동떨어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둘이 되고 셋이 되어서 연합하여서 기도할 때 그 모든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통해서 내 모든 생활을 이 교회를 통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겠지만 중세에도 그리고 그 이전에도 이러한 전염병에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별하죠. 지금까지 없었던 전염병이기도 하지만 중세 시대에도 흑사병이라는 전염병이 돌게 되었습니다. 흑사병이라는 전염병이 돌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기록으로 남아있지는 않지만 1억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중세 시대 때 흑사병이 돌 때 중세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 목사님이 있잖아요. 그렇죠? 루터가 있었는데 그 루터가 이 중세의 흑사병에 대해서 이러한 질문을 다른 목사님, 그러니까 요한 헤스 목사님이 치명적인 흑사병이 덮칠 때 그리스도인들이 도망하는 것이 적절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게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근무하고 있었던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던 비텐베르크 대학에 흑사병이 덮쳤을 때 그 작센의 영주는 대학의 교수들에게 즉시 도망갈 것을 명령을 합니다. 즉시 다른 곳으로 이주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피하라고 명했지만 루터와 동료들은 그곳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곳을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서 성도들을 돌보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루터는 양떼를 돌볼 다른 목회자가 있다면 굳이 불필요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험 지역을 떠나는 것도 잘못된 행동은 아니다라고 조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순교를 각오한 믿음의 사람들이 전염병에 맞서서 이웃을 돌보고 살피는 것은 매우 훌륭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이것을 강요하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를 정죄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지 말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죽음을 피하는 것은 하나님이 심어준 자연적인 성향이고 성경의 역사에서도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 반대의 성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경솔하고 분별력이 없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흑사병에 대처하는 모든 수단을 무시하는 사람에게 반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약의 사용을 멸시하고 흑사병에 걸린 사람이나 장소를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마치 자신들의 강한 믿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 어려운 시기 가운데 조심하고 지금 수칙이 10일 날 내려왔지만 계속적으로 우리 믿는 성도님들이 잘 따라주셔서 공지를 참고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든 모임 가운데 잘 협조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당부드릴 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함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안 나왔기 때문에 신앙이 없는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그러한 시기인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있고 참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나의 신앙의 길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준 것처럼 우리 애국하는 성도가 무엇이냐,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성도를,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애국 성도로 우리 성도의 애국 역사를 기억하시면서 일주일 동안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